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계속 묵상하면서 또 기도의 좀 방향을 좀 더 새롭게 또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언제나 즐거운 경험은 아닙니다. 기도가 늘 언제나 하고 싶은 그런 기쁜 것이 꼭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소용이 있나 결과가 있나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이 늘 우리가 이렇게 콧바람을 또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걷는 여정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애절하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다윗은 지금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이 우리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지금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다, 실체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느낌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거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 말 속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화라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떤 기도자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오히려 참 그 반의법 같이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더 애절한 마음,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가 과연 진정으로 응답이 없는 기도인가 생각해 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라고 시인은 노래했지만 과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없는 것인가?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없는 것이며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서 소리가 없는 것인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생각보다 큰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기분과 내 생각의 그릇에 가두어지는 작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은 나보다 큽니다. 기도는 내 느낌, 내 기분, 내 감정이라는 그릇에 담겨질, 거기에 가두어질 정도로 작은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분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은요, 그냥 기분이요, 느낌입니다. 기분과 느낌이 진리의 전부이거나 실체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기분과 느낌이라는 그릇에 담아지고 이해되어져야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해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작은 내 생각과 그릇에 담아질 정도의 분이라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그분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내 기분으로 그분을 예측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인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작은 존재를 우리가 뭐하러 신앙하며 뭐하러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님의 그 본질 중에 하나는 그분이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다라는 것과 신기하다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신비롭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보다 크다는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가 안 뜬 것 같다. 겨울이 너무 추워서 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고 하여서 해가 없습니까? 해는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아랑곳 없이 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의 그릇에 담기지 않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신비롭다 부르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물론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서 나의 신앙심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분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의 어느 순간에 어느 성숙의 순간에 이르르면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그 모멘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관계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임재의 시간보다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부재의 시간 가운데 더 관계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참된 신뢰의 관계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도 듣지 못하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그 길을 감내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신뢰의 참된 관계이기 때문이죠. 헬리나 오웬 신부님은 63년 인생 동안 38년을 사제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고백하기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요.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어도 괜찮은 충만함과 채움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제로서 38년 동안 평생 사역하는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쓰고 강의를 열었고요. 수도원과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지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고백하기를 정작 기도할 때
느낌이 별로 없었던 적이 수없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들끓는 감정이 없었다. 몸의 감각도 없었다. 정신적인 환상도 없었다. 특별한 냄새도 없었고, 특별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특별한 광경도 보지 못했으며, 특별한 맛도 맛보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의 연륜이 많아져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기도가 더 쉬워지려니 기대하며 살았는데, 정작 지나온 자신의 삶의 기도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는 두 가지다. 어두움, 무미건조였다. 이거는 신앙이 없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두웠다. 나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어두웠고 무미건조했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기도를 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으로 기도의 여정을 걷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은 진즉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길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두운 골짜기도 있는 것을, 빛이 안 들어오는 어두운 골짜기가 있고, 또 메마른 몸이 건조한 광야가 사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각으로,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때도 있지만 느낄 수 없는 삶의 순간과 맞닥뜨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때만이 우리의 기도요, 영성이요, 신앙이라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생각, 느낌, 감정, 기분을 훨씬 넘어서는 내 영혼의 밖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 나의 작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가두어질 만큼 그렇게 초라한 분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작게 축소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가깝게 계시기에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은 잘 느끼는데 아주 가까이에 밀착되어 있는 친밀한 것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멀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느낍니다. 멀어지고 나서야 느껴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집이 어떤 것이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인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와 떨어지고 멀어지고 나서야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만큼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을 떠난 후에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에는 정작 그들의 영혼의 주님은 부재하셨지만, 주님이 부재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의 주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임재가 아니라 나의 부재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그 얘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나의 영혼 더 깊은 가까운 곳에 계시기에 그 신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라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것은요,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팍팍팍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날도 꾸역꾸역 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겠다는 뜻입니다. 충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성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란다라는 것이죠. 한 수도사가, 이름 없는 수도사가 옛날에 수백 년 전인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말 같은데요, 정말로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기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요 충실함이 됩니다. 기도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아젠다로 가득한 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하나님을 느끼고 못 느끼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 들리고 들리지 않고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막 휘청휘청 거립니다. 근데 만약 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거나 받거나 이렇게 막 기복신앙이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만약 나의 기도의 경지가,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분과의 사귐이고 그런 것이라면, 그 기도는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예요. 신실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의 그 기도가 관계면 나는 신실합니다. 충실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이죠. 열매가 있건 없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내가 바라는 시간표의 스케줄대로 딱딱딱딱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더라도 나는 신실할 수 있습니다. 충실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런 어떤 죄송한 얘기지만 콩고물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의 기도, 사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도 월요일에도 매일마다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관계에 기반한 기도인가? 아니면은 그저 기복의 기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저 내 작은 마음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그 하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결코 그분을 한 글자도 표현할 수 없을 그분을 나는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가 더 깊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관계의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를 잘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라는 수도사의 기도에 대한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의 기도, 사귐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서 자녀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기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건 주시지 않건, 내 기대에 미치건 미치지 않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늘 지키며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대화 나누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것이 큰 기쁨이요 천국임을 잊지 않으며 그런 깊은 기도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